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씻어주시고 자유 얻게 해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속에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악과 사단의 세력과 모든 유혹들을 이기며 아버지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 힘입어 날마다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삶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는 길, 걸어가는 삶,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말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름답게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나도록 주님 통로의 역할과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은혜가 주관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껍데기 신앙은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직 주께만 주님만 위하여 아버지는 쓰임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또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버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이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며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시험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건함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제 지방 사경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깨닫고 그 말씀 붙들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히 붙잡히고 붙들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어제 11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죄 문제에 대해서
성도가 취할 근본 자세를 제시했다면 오늘 이제 읽은 이 12절 말씀, 13절 말씀은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행동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금령입니다. 하나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의 그 죄와 관련해서 몸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세상과 접촉하고 있는 삶이 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왕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는 없지만 자꾸 주장하려고 할 때에 그때 주장하지 못하도록 관리 잘 해야 된다. 몸의 사욕,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욕망을 따르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12절의 첫 번째 명령을, 금령을 구체화하는 내용인데, 자신의 지체는 몸의 신체적인 그런 기관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지닌 내적인 기능, 활동, 이것까지 다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를 짓는데, 죄를 짓도록, 죄악 가운데 거하도록 내주지 말고,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죄는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새 시대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우리의 몸을 죄악 가운데 죄를 짓는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이제 충동하는,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몸의 사욕을 버리고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죄는 자꾸 우리 몸을, 우리의 죽을 몸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고, 이거 이기지 못하면 그렇게 불의의 무기로 우리가 쓰임받고 거기에 내주게 되고, 이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비결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그것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게 되면 당연히 죄의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불의에 대해 죽고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도록, 쓰임받도록 언제든지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내어드리면 당연히 죄의 지배는 끝이 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날마다 쓰임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 오는 생각인지 이거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말하고 생각났다고 해서 무조건 행동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내가 욕망하는 나의 사역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인지 어디서 이 생각이 오는 건지를 잘 분별하고 분간하고 그게 사실은 지혜죠, 지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그래야 우리가 죄의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로 쓰여질 것인지 아니면 의의 무기로 쓰임 받을 것인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나눠지게 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는 말이, 하는 생각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항상 우리가 이거를 기억을 하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 시간, 마음, 물질 들여서 이제 행하고 좀 힘들어도 행하고 좀 어려워도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 율법이 가져오는 정죄에서 놓여 자유를 얻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자유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물론 묻습니다. 15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서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죄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께 순종해 의에 이르는 종이 되거나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죄의 종이 될 때에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불법에 이르게 됐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임이라. 그런데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고 이전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부끄럽게 이제 여기게 되었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사망과 영생. 엄청난 차이인 거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23절에서 사람이 선택해 섬기는 두 주인, 죄와 하나님. 그 주인들을 섬기는 결과는 사망인가 생영생인가? 이 정리를 잘 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평생 살아가는 삶,
누구의 무엇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사실 건가요? 이왕이 살아가는 삶,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 영생의 열매, 이 선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우리 지방에 사경회가 열립니다. 이 사경회 동안에 말씀 잘 배우고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함께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치유의 은총 베푸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세계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또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않도록 하나님 의의 무기로 내어드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쓰여지고 쓰임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아버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제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 영광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주와 함께 우리도 동행하고 우리 말, 생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